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또 군에 간 청년들은 군대 훈련이 힘들다고, 또 애인이 변심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식값이 폭락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다고, 또 겨우 들어간 직장인데 조기 퇴직하라고 압력가한다고 낙심합니다. 승진해서 좌절되었다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심혈을 기울여 벌여놓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실패했다고, 또 어느 날 불치의 병에 걸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남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적다고, 월급이 적다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지 못한다고, 좋은 차를 갖지 못한다고, 노후 대책이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와 타락한 정치인들과 또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낙심, 절망, 원망, 불평, 좌절의 감정은 우리 몸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다 그 말.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불안에 떨지 말고 낙심,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 프레데릭 뮬러는 이런 얘기합니다. 절망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없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실망스럽느냐고 말씀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해요. 마음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런 마음이 깔리는 것 같아요.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해?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합니까? 청년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학 졸업해도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직장이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들어갈 직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왜 기도 안 해 그런데? 앞길이 콱 막혀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느냐고. 괜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신세 타령하고만.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태도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 우리의 백이 된다고 말. 아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든든한 백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 연약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 진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연약하지? 너 부족하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잠자고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캄캄해요. 밤중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누가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80살에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신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 바로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느냐고 말씀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시면서 홀로 보내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모세가 승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6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 물결을 바라봐요. 예수님에서 초점이 떨어지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금방 죽게 생긴 거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믿음이 큰 자들아, 적은 자들아, 적은 자.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 왜 환경을 바라보냐고 말씀.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답시다.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시도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공포에 질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는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었어요. 캄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바다가 갈라지라고 상상이나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콱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건 줄을 끊으셨다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오격삼을 당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누가 역사할 시간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셔요. 인간이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손을 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또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옆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뭐하고? 그러니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건 하지 말고 뭐 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래요. 답시다. 옆 사람 손 꽉 잡으시고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 대신 뭐 하자? 항상 기도하라. 옆 사람 두 손을 꽉 잡아. 항상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한 판사가 있는 판사. 근데 뇌물을 좋아하는 판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을 가져다 줘야 자기에게 유익한 이제 재판을 내린다고 말씀.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억울한 일을 가지고 그 판사한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판사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돈이 없다고, 돈 안 가져온다고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 낙심하지 아니했어. 밤낮으로 그 판사를 쫓아다녔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나중에는 이 여자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가 이 여자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 명대로 못 살겠다. 5절 한번 읽읍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이 여자 보기도 정 떨어져. 어서 빨리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자들?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라 그 말씀. 아멘. 옆 사람 다시 손을 감고 꽉 잡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그 말.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아멘. 하나님, 세상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래.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공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호메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안 풀어질 일이 없다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 문제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뭐하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래. 감사. 아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콧바트리고 낙심하지 말고 괜히 사회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다 있다고 하면 다 있어요. 다. 아멘.
건강이 약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 있잖아 지금.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길 가면서도 부르짖고, 전철 안에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아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의 연약한 능력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아멘. 옆 사람이 답해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믿음이요. 인정해달라는 거, 인정해달라는 거. 사람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좋아해요. 기분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믿음이 좋다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꼭 먹고 알 먹고다고 말씀해요. 믿음 인정받죠. 문제 해결되죠.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줄 믿느냐? 그러면 네 그러하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 정말로 예수님이 네 문제 해결할 줄 믿느냐? 믿느냐? 그래.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순간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 그런데 왜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고 말씀. 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냐고 말씀해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태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태도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요? 물어봅시다. 아멘? 기도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괜히 콧바뜨리고 절망 말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괜히 옆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 보고 배 아파하고 쓸데없는 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초점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네?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아멘? 염려란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 그럽니다. 마음을 둘로 나눈다고 말씀해요.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요.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을 가져요. 한편은 믿고 한쪽은 의심해요. 한편은 순종하고 한편은 불순종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 한편은 미워해요. 그러니 인생이 풀릴 리가 없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요. 불신앙.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부터 보라는 거예요. 비겁, 좌절, 열등의식, 패배의식,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이게 내 적이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적부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는 일이며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 날뛰지 않는 것이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와 부정적으로 생각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안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고 말했어요.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께 내 문 열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라.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생명.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손 답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자, 두 손을 드세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